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다시 얘기해서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교육하는 곳이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혹은 또 교제하는 곳이다, 봉사하는 곳이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적 목적이고 또 가치이죠. 두 번째는 라트레이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와 성례를 시행하는 곳이다. 교회에 가면 예배 드리는 곳이고 또 세례와 성찬의 성례를 시행합니다. 세 번째는 디다케다. 디다케라는 말은 교육이라는 말이죠. 교육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고 또 이웃과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그것이 교회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봉사라는 단어입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곳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쇼,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다. 캐리그마, 라트레이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미쇼, 다 교회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든 다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고, 또 교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적든 많든 다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할 때, 어떤 사역을, 무엇을 목적으로 있는가 할 때, 저는 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건강한 교인이 무엇인가?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무엇인가? 교회가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관계가 깊습니다. 오늘 저는 좀 아주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자기만 먹는 것, 나만 죽을 수 없다, 그런 것 같죠? 또 아담에게도 권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원죄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저는 이 나무에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을까요? 저는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원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인데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죄의 실체는 바로 이것이다. 나 중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다른 죄들이 파생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범죄 혹은 고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안합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결핍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나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옳은 것,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많은 죄악들이 파생됩니다. 결국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소유욕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가 풍요해지고 자기가 번영하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알과 아세레로 대표되는 이방 신들이 계속 나옵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풍요라는 말입니다. 아세레라는 말은 번영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바알과 아세레를 쫓을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바로 그 질문은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 내 중심성으로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평화입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입니다. 우리는 풍요와 번영을 따를 것이냐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를 따를 것이냐 라고 하는 나 중심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이 중요한 가치 가운데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도 혹은 교회도 건강성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단절됐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사랑도 단절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더불어 함께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온전한 혹은 성경적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더 많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 더 많이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건강한 교회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된다는 것, 그것이 공동체성이죠.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의 에덴 교회, 에덴 공동체, 바로 그것이 회복되는 것, 교회 공동체, 그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아가고 교회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니까요. 그런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역교회로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다 똑같죠?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예배하고, 뭐 하고 똑같죠? 아니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지역에, 다른 시대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요소적으로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교회가 집중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말로는 존재 이유다. 그게 그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소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인이든 교회든 사명으로 나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안공동체교회의 사명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명은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어떤 가치 혹은 어떤 직분자, 교회의 어떤 교육, 어떤 운영 시스템 혹은 어떤 사역, 심지어는 직분을 선출하고 그들의 권한을 부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사명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도안공동체교회의 사명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과 시대를 위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며 한국교회 건강 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것. 이것이 도안공동체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 줄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선순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저희 도안공동체교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1차적 사명이고 가장 우선하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몸 되었고 그리고 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몸 되고 한 성령 되고 한 교회로 이루어 가는데 무엇으로? 그것은 신앙 고백으로입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위로하고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삶의 공동체를 이룬다,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삶을 나눌 수 있을까요? 시간과 돈을 나누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됨의 징표이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힘내세요. 같이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나누는 것,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공동체가 됩니다. 똑같이 나누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의 결핍과 아픔에 대해서 같이 울고 함께 아파하고, 내가 밥 3끼 먹는데 내 지체가 밥을 못 먹고 있다면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룰 때 바로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지역사회로, 이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역과 시대를 위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목회하고 있는 목회지 혹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시골 교회처럼 이렇게 시골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이미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없이 우리는 우주적 교회다, 전 세계가 내 교구다, 이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지역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지역과 함께 더불어 가야 됩니다. 1차적으로 도안공동체교회는 인천에 있는 주안동이라고 하는 곳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1차적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죠. 요즘은 도시 지역이니까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조금 넓게 잡습니다. 인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인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천의 시장, 교육감, 또 중요한 관계자들을,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일꾼을 어떻게 키울까요? 또 지역사회를 어떻게 도울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으로, 가까운 곳에 아픔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봉사함으로, 또 공간을 나눔으로, 교회 공동체의 공간을 지역사회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담쟁이 숲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고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아예 무료로 비영리 단체는 다 빌려줍니다. 작년도 2014년도에 이 공간을 이용한 단체 횟수가 한 110회 정도 됩니다. 여러 군데가 많이 사용했죠. 시민단체도 쓰고, 또 물론 기독교 단체들, 선교단체들, 학생단체들, 여러 동아리들 와서 자유롭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공간을 나눕니다. 또 정치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이 있다면, 또 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면 그것을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도 또한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것, 그래서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청년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사람을 세우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오픈해서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사명은 한국교회 건강 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가 많이 회복돼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회복돼야 된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더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협력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한 건강한 작은 교회들,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건강한 작은 교회로 다시 회복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만 잘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런 교회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건강 회복을 위해 조금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명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 무슨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로 그 목적을 이루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느냐, 저는 그것을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신앙과 삶의 지침과 방향, 그것이 가치입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이루어야 될 가치, 아까 처음에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중요한 회복의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단순해야 되고, 신앙인들은 단순해야 되고, 그리고 자금을 지향해야 된다. 결국 단순함과 자금과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치가 저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성경적 바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가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리가 복잡합니다. 교리가 복잡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리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교리적,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통일성을, 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자유를 존중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는 카페인이 있어서 때로는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어떻게 나쁜 것을 자꾸 들이붓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커피를 절제해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것들을 몸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커피는 몸에 좋지 않고 카페인이 어떤 경우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거나 혹은 먹지 말자. 좋은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커피를 마시고 안 마시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율법이 됩니다. 어떤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있는 앞에서는 커피를 마시지 않게 되죠. 불필요한 어떤 율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좀 극단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교리화시켜서 그것을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고 누군가의 신앙의 성숙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조금 단순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합니다. 교회에 온갖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성장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됐다는 것이 물론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보다 더 중요한 성장은 양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성장은 질적인 성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성도가, 신앙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제자도로 또 공동체적으로 공공성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온갖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우리는 교회를 너무 많이 돌립니다. 이 프로그램 해서 안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그 프로그램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합니다. 세 번째로 복잡한 것은 조직입니다. 여러분, 조직이 나쁜 것 아니죠. 조직이 필요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직을 교회 성장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성숙을 방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복잡하게 만들고 권한을 누군가가 독점하면 혹은 소수가 독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알수록 더욱더욱 자유로워지는 존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닐수록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닐수록 더 율법적이 되고 행복하지 않고 뭔가에 억압당하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교리가 복잡하고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조직이 복잡합니다.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다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해하기 쉽다, 소박하다, 있는 그대로, 자유롭다, 신중하다, 일반적이다. 여러분 단순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너무 신중하지 않은 것 아니냐, 혹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혹은 체계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혹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심플하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롭고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손봉호 장로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직하고 검소하고 절제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다. 심플 라이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 월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소저너스라는 그룹의 대표입니다.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비참하게 가난한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삶의 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이비어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세이비어 교회에서는 내적인 영성과 외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영성이 충만할 때 그것이 흘러넘쳐서 어떤 것들이 봉사로 나타나고 구제로 나타나고 복음 전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내적 영성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적 영성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외적 실천으로 그것을 구현해 나가야 됩니다. 단순한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는 것, 내가 성경의 가치를 단순하게 믿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한 믿음에서 단순한 삶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고 뭘 더 갖고 그렇게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믿음,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그것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단순하다는 것, 성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교회가 복잡합니다. 복잡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혹은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조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돌립니다. 한 사람의 어떤 성숙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목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삽시다. 단순하게 믿읍시다. 단순하게 실천합시다. 그러면 단순한 교회가 됩니다. 단순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저는 자금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볼 때 큰 교회, 작은 교회, 크지 못한 교회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적 가치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세속적인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성경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내려놓고 비우고 낮아지고 나누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쫓아가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인카네이션 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비움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고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삶에 이렇게 적용된다면 교회가 이 자금을 지향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 교회가 무한정 커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더 크고 더 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넓게 성장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립하고 분가하는 걸 통해서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숫자 이상 우리가 성장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분립하고 분가함으로 더 넓게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대, 최고 이런 단어보다 성경은 오히려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더 많이 가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살면
단순하게 믿고 살고 그렇게 실천하면 우리는 자금을 지향하고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는 더불어 함께 해야지 뭔가 남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것은 삶으로부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 자금을 사는 것의 결과가 더불어 함께입니다. 더불어 함께는 창조 원리입니다. 공동체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 간섭하고 서로 침투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다 그런 명령입니다. 바른 신학을 한다는 것,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라는 것,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공동체와 한몸 되는 것. 한몸 되고 더불어 함께한다는 것은 책임도 함께 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일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역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되고 격려되고 또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사명,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을 정하는 것, 개별 교회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곳 혹은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가치로, 어떤 사람은 쉼이라고 하는 가치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쉬고 안식하고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진정한 나눔으로 나간다. 나눔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쉼도 좋습니다. 창조도 좋습니다. 믿음도 물론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떤 가치, 그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신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특별히 건강한 작은 교회들, 건강한 작은 교회의 중요한 핵심은 공동체성이다. 그것은 더불어 함께하는 것 위해서 단순하고 자금을 지향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저는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